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586년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도 불태워지고 군대도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에는 아주 힘없는 이 나이 든 사람, 장애인들만 남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며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가?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여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많은 뼈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골짜기에 가득 차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통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재건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고 사람들을 잡아갔고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농사지을 땅은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마른 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살며 죄를 지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어 돌이키도록 경고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죽어 썩어서 말라버린 뼈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말라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심이 많고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주 말라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날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마른 뼈가 되어 모두에게 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식도 낳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른 뼈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려고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생명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다시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른 뼈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놀라운 일이 나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여 년이 지나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된다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옛 땅을 회복하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수립하여 민족적으로 소생하는 민족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자면 육적인 차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정치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의 바람이 죽은 뼈들을 살리게 되었고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결국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 사실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살아있는 민족으로 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것,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땅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언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에 있을 부흥과 종말에 있을 부흥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특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74년도에 서울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를 지나면서 보면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다 시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새 바람을 불면서 새 바람이 끌려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이 루하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과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명했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골짜기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껏 적망하기만 했던 골짜기는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루하의 안에서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적막하기만 했던 골짜기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말 속에 숨어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 속에 숨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계시된 말씀, 쓰여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 쓰여진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곧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74년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우렁차게 힘차게 능력껏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대언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전을 완공하고 육성 설교가 뒤에까지 잘 전달될 것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강단에 서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3번 외쳤는데 천장에서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빌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도둑질 하려고 들여와서 천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두려워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둑도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본문 상황과 같이 아주 무질서하고 타락한 도시가 된 제네바를 개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시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이 땅에 기초를 다시 놓을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간 세계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각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1974년도에 그 부흥운동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북한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들이 기도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저 먹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다시 쌓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세계 중에 우뚝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영국 국회의사당 주변에 넬슨 만델라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44살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71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와서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처음에는 감옥에서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하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은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변화에 놀란 변호사가 뭐가 바뀌었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만델라가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망에 빠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포기하고 더 깊은 골짜기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뼈처럼 몸이 건조한 사람, 메마른 신앙, 메마른 삶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삐걱거리는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바랄 기운이 없어졌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습니까? 승리와 성공에 대한 꿈을 다 접었습니까? 체념과 절망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처럼 불러도 대답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저 죽은 듯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생활을 다룬 소설로도 유명하며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펄벅이라는 이분의 기념관은 이 부천에 가면은 이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대지의 작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펄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 메어리에 대한 관한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되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7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4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아이를 키워가는데 어릴 때 보았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펄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은 적이 없으며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품에서 4명의 자녀가 죽어나갔는데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기쁨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 부모들이 만들잖아요. 죽을 상, 오는 상, 다 그런 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얘기해주고 활력을 얘기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두운 그림들을 다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들 가운데 절망의 얘기, 근심의 얘기를 멈추시고 희망의 얘기를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외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환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등불을 비춰줘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으로 돌아오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기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